한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라고, 금년에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많이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새해를 맞이해서 새 일을 계획하고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근데 새해를 맞이해서 새롭게 하고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열심히 정성스럽게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 맞아야 돼요. 내가 주인 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방향으로다가 올바로 나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하고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그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언약 백성의 의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어요. 복음으로,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 새 언약의 백성이 돼서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옛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서 세상의 법, 세상의 논리, 세상의 경험, 지식 이런 걸 따라서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자녀들의 복된 삶이 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 시작을 하는데 방향을 잘 잡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 때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예요.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어주시고 보혈로 씻어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악과 사망의 세력을 이기시고 또다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주님을 인정하고 따라갈 때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 성경의 모든 역사는 이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핵심을 명심하고 그렇게 살려고 해서 왜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그러지? 어떻게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고 그러지? 그렇게 뜻을 모르면 부담감을 갖고 반항을 하기 쉬워요. 이해가 잘 안 되니까. 나는 뭐야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주신 뜻이 뭔가 하는 것을 깨닫고, 죄악의 종로로 타다가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죄악 가운데 죽어서 죄악으로 멸망해서 지옥 가는 인생들, 그거 살려주려고 피의 언약, 아들을 내주시는 언약, 그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나하고 같이 살자 하는 그런 원리를, 핵심을 알고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 앞에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이루어지는, 누리는 복된 신앙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40년의 그런 이제 방황 생활을 마치고, 출애굽 1세대들은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 광야 가운데 죽어갔고, 출애굽 2세대들과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걸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지나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따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없어요. 어디를 가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이걸 따르는 것이 첫 번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도 강조한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셔요.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고 따라가면 돼요. Follow me. 그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따라만 가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따라오라 그러는데 뭘 따라오는 거? 하나님 따라오라, 말씀 따라오라는 것을 뭐라 그러는 거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너희는 따르라 그랬어요. 3절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 뒤 따라와라.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법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다 말이에요. 십계명 언약이 거기 들어있고 돌판이 2개가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거기 이제 또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었는데 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있으니까 언약이 있으니까 언약궤 그 말씀 따라가라 그런 말씀이. 근데 제사장들이 메고 들어갔다는 것은 원래 성소를 옮길 때 그 지성소의 물건들 이거 언약궤 법궤는 고핫 자손들이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들이 4명이 양쪽에서 메고서 옮기게 돼 있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제사장이 맬 수도 있다고 그래요. 제사장들에게 시켜서 들어가는데 먼저 들어가고 나머지는 뒤따라라 그랬어요. 왜 뒤따라가느냐? 4절 끝에 보면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했으며 처음 가는 초행길이다 말이지. 갈 길을 몰라요. 어디로 갈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2026년도는 우리 인생의 초행길이에요. 2026년을 살아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지 어디로 갈지 잘 몰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대로 따라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새 언약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가는데 말씀 따라가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구별해서 4절에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2000규빗은 1규빗이 여기 손끝에서 손목까지 여기 손팔목까지 여기인데 여기 한 45.6cm 정도 되는데 평균으로 그게 2000규빗이면 한 912m 1km 정도 언약궤하고 떨어져서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된 인생들이 너무 가까이 하지 말라 하는 그런 뜻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뭔가 하면 거기 요단강을 200만 명이 거길 줄을 서서 건너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짝 붙으면 뒤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가 앞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1km쯤 뚝 떨어져 있어야 뒤에 있는 사람도 맨 뒤에 200만 번째, 190만째 따라오는 사람들도 목표를 볼 수 있겠네. 말씀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떨어뜨려서 그래서 가라 그런 얘기.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구별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되냐? 5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전에 먼저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내일 요단강물을 멈추게 서게 하시고 바닥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 일을 건너가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텐데 그 전에 우리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성결하게 하라면 옷을 빨고 몸을 닦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 광야 가운데 옷을 빨고 몸을 깨끗하게 닦고 하는 200만 명이 그걸 할 물이 없으래요. 그거는 외적인 모습이고 상징이고 중요한 건 심령을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심령을 거룩하게 하는 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중심을 두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니고 내 방법, 사람의 방법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 중심이었으면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를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냥 죄졌다, 난 안 된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잘못된 걸 깨달았으면 엎드려서 주여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성별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준비 작업이에요. 이것부터 시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날을 시작하고 새해를 시작하고 이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는데 하나님 앞에 먼저 방향이 맞아야 돼. 아무리 내가 열심히 계획을 하고 노력을 하고 힘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보려면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약을 맺고 거듭난 사람들은 세상 나라를 사는 것 같은데 이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단 말이지. 근데 이걸 모르면 왜 내가 그 법을 따라야 되냐, 왜 가서 예배를 해야 되냐, 왜 말씀을 들어야 되냐,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다가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 새 언약의 자녀들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자녀들이니까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사정 형편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려고 이제 계획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따라가려고 그러면 성령으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주님 안에 거하는 복된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는데 이걸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다 그랬어요. 이걸 조금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그 앞에 2장으로 넘겨보시면 거기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기생 라합의 도움을 받아서 그곳의 사정 형편을 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서 간담이 녹아졌다고 그랬어요.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즉시로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 들어가셔서 여리고 백성들에게 두렵고 떨리게 하도록 일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앞장서서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두렵고 떨고 있는데 거기서 주저하고 망설일 필요가 없어요. 여호수아가 직접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저하고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의 응답에 떨어졌으면 그냥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기회를 주셨으니까 그냥 가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또 다시 기도해보고 또 다시 사정 형편 따져보고 그렇게 하면 지체하고 주저하고 망설이게 되다가 시간을 놓치고 기회를 놓치시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가서 잘못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그렇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한 걸음 나가고 또 내일 한 걸음 나가고 날마다 나가면서 주님 따라가면 주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냥 고속도로 가는 것처럼 그냥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형통하고 또 앞에 열려야 그게 하나님의 길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길은 한 걸음 한 걸음이에요.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순종하면서 따라오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주님 안에 거하는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뜻이 2장의 18절 19절에 보면 기생 라합을 이제 통해서 증표를 주고 이제 구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 언약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 18절 2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가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내 형제와 내 아버지와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19절.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라합이 내가 너희들을 구해줬으니까 너희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때 우리 집안을 구해줘라. 그러니까 정탐꾼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는데 그때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와 가족들을 다 내 집안에 모으고 붉은 줄을 이렇게 내가 표시해서 모으고 그 집안에 있어라 말이지. 집안에서 밖으로 나가면 책임 못 진다 말이지. 근데 집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집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켜주겠다 말이지. 멸하지 않겠다 말이지. 그 집안에 거하는 거, 그 집안에 거하는 장소에 거하는 것 같은데 그게 뭐예요? 그 약속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집안에 거하라고 약속하고 말씀했잖아요. 그게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 안전해요. 거기 있으면 구원해 돼요. 육자에 가면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그들을 구원해 줬다는 요게 약속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거기 있으면 안전하고 책임져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올 때 구해준단 말이죠. 이건 어디서 또 볼 수 있는가 하면 출애굽 시절에 유월절 규례를 통해서도 또 깨우쳐 주셨죠. 유월절에 이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애굽의 바로가 끝까지 방해를 하니까 초태생들을 쳤단 말이에요. 바로의 아들부터 백성의 아들들까지 첫 장자를 치고 죽까지 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센 땅에는 양의 어린 양의 피를 문 인방과 출애굽기 12장 22절에 보면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문 인방 위에 이렇게 문 좌우 설중 기둥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 그 안에 있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치실 때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유월 흐를 유자 넘을 자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천사들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니라. 그래서 그 안에 피를 바른 집 안에 거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안에 누가 있든지 상관없어요. 종이 있든지 이방인이 있든지 그 안에 거하면 피 안에 거하면 말씀 안에 거하면 하나님 지켜주는 거예요. 그게 주님 안에 거하는 뜻이에요.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그런 거예요. 말씀을 지키고 있으면 그 장소가 어디든지 이게 이제 확대되는 거죠. 여기 이제 유월절이나 가나안 땅들 요단강 건너갈 때는 그 집을 얘기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통치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기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너 내 종 욥을 유예해 봤느냐? 그렇게 순전한 믿음의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그때 사단이 에이 하나님 그런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서 지켜주시니까 그런 말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 울타리를 헐고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내려놓으면 그러면 다 한 방에 배신하고 부인할 겁니다. 근데 한번 시험해봐라. 내 목숨은 건들지 말아라.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주시고 있는 한은 하나님의 기업이 욥의 기업이 재산이 아주 거부가 될 수 있도록 동방의 부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테스트를 해보라고 사단에게 허락하고 하나님 가만히 계시니까 하루아침에 7남 3녀가 죽고 재산이 다 몰살당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마누라까지 배신하고 도망하고 자기 몸에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압창이 나가지고 가려워서 긁고 친구들은 와서 조롱하고 그런 굉장한 시련을 겪었다. 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니까 그래. 하나님 안에 거하는데 하나님 신앙을 테스트하니까. 근데 원래는 나중에 이제 승리하지만 갑절에 복이 되지만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단 말이죠. 승리하게 하신단 말이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 안에 거하라. 그러면 열매가 맺어지게 되겠다. 그걸 말씀하십니다. 4절 이후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게 주님 안에 거하는 게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 그러면 열매는 어디에 맺느냐? 줄기에 맺지 않고 가지에 맺는단 말이지. 뿌리로부터 양분이 올라와서 줄기를 통해서 가지로 가서 가지는 붙어만 있으면 돼. 이게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절로 결실 맺는다고 하는 게 절로 맺는 게 하나님이 맺게 하신다 말이에요.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주님 안에 거하면 절로 결실을 맺고 많은 열매를 하나님이 맺게 하시지만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져 나가면 메말라서 죽어버리고 죽게 되고 불에 태워버린단 말이지. 쓸데없는 게 군불 떼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주님 안에 거하는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신앙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향이 맞아야 돼요. 열심히 하는데 내가 주인 노릇하고 주님 말씀 밖에서 세상에서 하려고 그러면 자꾸 메말라가는 거예요. 은혜가 안 돼요. 왜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그럴 때가 많잖아요. 은혜가 안 된다고. 왜 은혜가 안 됩니까? 말씀 안에 거한 말씀이 성령의 역사인데 충만하게 돼 있는데 은혜가 안 된다는 건 내 마음이 주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 밖에서 말씀 밖에서 하니까 자꾸 메말릴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안으로 돌아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밖으로 나가면 책망해서 가르쳐주고 바르게 돌아오게 하셔서 의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할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말이에요. 나가면 사단에게 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모습을 나타내요? 서로 대적하고 싸우고 교만한 마음 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운단 말이에요. 갈라져. 사단의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에요. 대적하고 분열시키는 마음이에요. 성령은 하나가 되게 하시는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밖으로 나가면 그런데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려고 그러면 겸손하게 하나가 되게 하는데 말씀 밖으로 나가면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사단에게 붙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마르게 돼요. 교만하게 돼요. 싸우고 다투고 분열되게 돼요. 가정이 편안하지가 않아요. 목장이 편안하지가 않아요. 나라가 편안하지 않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우리 믿는 사람들부터 나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부터 방향을 잘 맞추고 첫 단추를 잘 끼면 그 다음에는 저절로 맞아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워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저절로 틀려지는 거예요.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소용없어요. 첫 단추를 잘 끼고 금년 2026년에는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데 주님 안에 주님 말씀 안에 방향을 맞추고 따라가면 그 나머지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책임져 주셔서 문제도 해결받고 믿음의 사람도 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렇게 신앙하게 해달라고 370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실 텐데